하나님의 은총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6장 전체를 내용으로 볼 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어제 보았던 1절부터 15절은 오병이어의 기적과 또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오해한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16절부터 2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기적과 또 오병이어를 체험한 사람들이 가졌던 오해가 더욱더 가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2절부터 71절까지는 이러한 기적에 대한 사건과 그로 인한 사람들의 오해,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표징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또 설교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 그래서 사람들의 오해를 바로잡아 주시는 그러한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현장에서 체험한 사람들은 아마도 일생에 잊을 수 없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으리라 봅니다. 하지만 그 엄청난 기적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표준이라는 이 온전한 해석의 길잡이가 없으면 그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의 엉뚱한 의미를 부여하는 길로 갈 수 있다. 또 그래서 그 기적을 오용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 하늘의 진리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그 기적을 요한복음은 표징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기적을 체험한 많은 유대인들은 기적을 쫓아다닙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배부름과 또 이 땅에서 얻고자 하는 그러한 힘을 원했던 것이죠. 오늘 그 본문 26절의 표현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를 보여주는 표징을 보여주시고자 하시는데, 정작 많은 사람들은 빵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기적만 봅니다. 기적만 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27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정작 많은 사람들은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는데 급급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기적 자체가 진리의 기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기적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말씀의 인도를 받는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그 말씀조차도 이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배부름과 힘을 얻는 것을 정당화해주는 소위 말하는 번영의 신학을 따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땅에서 먹고 배부르는 신학, 번영의 신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의미를 보여주는 표징의 신학을 추구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달리 말하면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하는 신앙이 아니라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위하는 신앙, 이것을 추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앞서 4장 33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양식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뜻, 예수님도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 그것을 당신의 사명으로 받으셨고 또 그것을 순종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곧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제자들에게 참된 제자도의 신학을 따르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럼 묻습니다. 7절에. 그렇다면 참된 제자도의 신학이란 뭡니까? 그게 이제 27절의 질문이죠.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라고 묻지요.
그때 28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성경은 늘 이런 순서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왜 이 순서가 중요하냐면 이 땅의 일, 또 사람들이 기적을 쫓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걸 늘 거꾸로 한단 말이죠. 이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또 말한다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같은 내용 같지만 그 순서가 전혀 다른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즉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라는 것을 서신서에서 보면 어떻게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인가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서신서이죠. 특히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삶의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여러 사안들을 배경으로 해서 설교하는 것이 바로 이 서신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서신서의 공통된 특징들을 보면은 먼저 성도들에게 교리를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도리가 무엇인가? 그게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 믿음의 내용들을 교리로서 해설하고 그 다음에는 그 교리를 구체적으로 삶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도 보면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 그 11장까지는 교리를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12장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면서 구체적인 적용과 권면의 말씀을 주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표현하자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영적 예배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일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이나 일터나 또 교회나 또 이 세상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고 추구하는 일상을 살아가라라고 적용해 주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이루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 자신에게 묻고 또 로마서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그래서 오늘도 나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 주심으로 그 하나님의 일과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의 그 성도로서의 복되고 거룩한 삶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러한 복된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